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네? 어,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주부 틀릴 수도 있죠. 예, 틀릴 수도 있죠. 예, 주부 확인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S급 전설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게임이 뭔지 알아요? 해본 적 있는 친구?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내가 S급 템이 있다. 보라색은 S급이 아니죠.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게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게임 좋아하고 PC 게임도 좋아하나요? 아, 닌텐도 게임 좋습니다. 또 무슨 게임이 있어요? 네? 크로스요? 플스. 예, 플스. 예, 롤도 해요, 여러분이? 오, 롤도 하는구나. 메이플 스토리, 맞아요. 그런 다양한 게임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하고 싶어요? 좋은 아이템. SSS급. 맞아요. 요즘 게임 아이템들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러분? 아, 뭘 리머지 뭐 리땡지 게임 같은 경우는 막 몇 억까지 하고 그럽니다. 뭐 아파트 한 채 가격이고 그래요. 검 하나가. 예, 집행검 막 그런 거. 구강 집행검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예, 아파트 한 채 값이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비싼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렇게 게임할 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기려고. 남들 한 마리 사냥할 때 나는 세 마리 사냥하려고. 그렇죠? 맞아, 간지나 보여서 자랑하려고. 예, 나 이만큼 비싼 아이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엄청 멋있는 전설 아이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설 아이템. 우리가 함께 전설 아이템이 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설 아이템이 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효인아, 예,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중인가요? 전쟁 해봤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최근의 전쟁은 뭐예요? 예,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랑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쟁 중인가요?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요? 북한이랑? 북한이랑 전쟁 중이구나. 예, 유리는 공부와 전쟁 중이에요. 아, 좋습니다. 수아는요, 수아? 숙제랑 전쟁 중이에요. 아, 여러분 아직 방학을 안 했구나. 아, 학교와 전쟁 중이시네요. 예, 우리가 아주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공부 말고, 숙제 말고, 과제 말고, 예, 아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말고 우리가 다른 전쟁을 또 치르고 있어요. 일본 말고 그런 물리적인 전쟁 말고 우리가 새로운 전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을 치르고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이렇게 떠들지? 좋습니다. 예, 친구와 전쟁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전쟁 말고 북한 뭐 공부, 친구 이런 거 말고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전쟁. 우리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무언가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적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는가? 공부 아닙니다. 예, 과제 아니에요. 친구 아니고 북한도 아니에요. 그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도. 아 맞아요.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쓴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잘 안 보이죠? 뭐 지도가 두 개네요? 왜 겹쳤지? 아, 아, 네, 미안합니다. 지도가 겹쳤네요. 지도가 겹쳤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몇 번 떠났을까요? 네 번. 예, 네 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세 번이라고 볼게요. 세 번이라고 해봅시다.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쭉 떠나면서 여기 이렇게 하나로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리스 지역을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 선교 여행 끝났고 이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 좋아요. 유대인이 왜 미워했을까? 바울을 왜 미워했을까? 아 그쵸. 선생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아쉽다. 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변절자였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막 죽이려고도 그랬거든요.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에 가는 거를 바울 사도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말렸어요.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국 가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진짜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예, 별일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꺼놔가지고 저는 안 울리거든요. 예, 미사일 또 쐈나요? 아니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그것만 아니면 됐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혹은 로마서를 했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뭘 했는지 기억해요? 뭘 했을까요? 편지로도 쓰긴 했는데 편지 쓰기 말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거든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복음을 전한다였어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썼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자기가 겪어왔던 자기가 세우고 왔던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그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편지를 써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 편지에서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전신갑주는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풀무장이에요. 풀무장. 예, 템칸을 다 채운 겁니다. 예, S급은 아니었어요. 이건 S급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템. 일반템이에요. 일반템. 그 회색 일반템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렇게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방패도 들고 이렇게 검도 들고 그 앞에 흉배도 들고 화살이요. 이게 보통 보편적인 군단병의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군단병의 모습이에요. 네? 아니요, 이 사람들은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 예, 사람 잡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 잡으러. 예, 사람 잡으러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바울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이렇게 군인들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입고 다녀요, 군인들이? 그렇죠, 군인복 입고 다니죠. 예. 예, 그쵸. 그 살짝 초록색 그다음에 뭐 살짝 개구리 같은 거 입고 다녀요. 예, 개구리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마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갑옷처럼 우리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갑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이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하러 나가려고. 전쟁하러 나갈 때 입거든요. 전쟁하러 나갈 때. 평상시엔 잘 안 입어요. 무겁거든요. 그런데 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할까요? 에베소 사람들도 전쟁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하러. 누구랑 전쟁하러 나갈까? 누구랑 전쟁하러 나갈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쵸? 모르겠죠?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런 일반템이 아닙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한번 보이나요? 이게? 안 보여요. 예, 이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맞아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아, 넥타이 아니요. 허리띠. 두 번째는 뭘까요? 의의 호심경. 예, 그 흉갑입니다. 흉갑. 예, 가슴과 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신발. 부츠 신어야죠. 부츠. 우리 그 좋은 아이템 부츠 신으면 어떻게 돼요? 달리기가 빨라져요. 그렇죠.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는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이 안전해집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예, 방패가 무슨 역할인지는 알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내려 찍는 역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막는 역할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 보호 아주 중요하죠. 머리 보호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기가 있다는 게. 자, 이렇게 멋있는 그 S급 전설템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전신갑주가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대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뭐랑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아이템들이 필요한 걸까?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이해라. 자, 사실 이 전쟁은요 보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과 뭐 적이 딱 보이면은 상대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지가 없다고요? 그 호심경. 예, 호심경. 예. 원피스 좋아요. 원피스예요. 적이 보이면은 상대하기가 편합니다. 적이 공격 어떻게 하는지 보이면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멀리서 총을 쏴요. 막을 수 있어요? 총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예, 막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싸움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투를 배운다든지 태권도 하는 친구 있어요? 태권도를 배운다 그래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움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설템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악의 영, 하늘의 악의 영,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사탕만 들어봤어요? 예, 사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죠? 악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악마. 자, 이게 들어가면 좀 길어져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란 분이 계세요. 예, 사탄은 그 세상을 악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에요. 오케이, 유혹하는 분. 예, 우리를 유혹하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사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실제로 사탄과의 싸움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라는 곳에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바울이 아픈 사람에게 가가지고 손수건을 이렇게 탁 얹어주면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탁 던져주면 그 앞치마를 받은 사람이 낫는다던가, 예, 그 즉시 병이 낫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따라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따라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있었던 주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술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술하는 분들. 예, 주술하시는 분들이 악귀 들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옆에서 보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보고 떠나가라 그러던데 자기도 한번 가서 해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떠나갔을까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래. 마귀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악귀가 떠나가기는 커녕, 예, 더 달라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 그 주술사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힘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의지하여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면요, 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예, 주술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 당시 주술책들이 아주 귀한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책이 아주 흔하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책도 있고 만화책도 많고 또 뭐 봐요, 여러분? 그림책, 글책도 많고 학습지도 많고 숙제도 많고, 예, 교과서도 많고. 뭐 저는 여름 숙제가 없어요. 대학 가봐요 여름 숙제를 주다. 여름 숙제 하면 그거는 좀 슬픈 일이에요. 아유. 야, 아무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책이 엄청 귀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종이가 귀했습니다. 종이가 없었어요. 동물 가죽에서 땄었어요. 동물 가죽 혹은 그 파피루스 뭐 그런 거에다가 썼는데 이게 매우 귀했어요. 그리고 인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만들려면은 사람이 다 써야 돼요. 자, 35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써야 돼요. 이거를 책을 써서 팔아야 되는데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 형태였는데 어쨌든 엄청 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쓰는데 3개월 하고도 반절이 걸렸어요. 3.5개월이 걸렸어요. 이거 얼마 받고 팔 거예요? 5만 원밖에 안 받을 거예요? 3.5개월 걸렸는데? 네. 이거 싸게 못 넘기죠.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개월 그쵸, 여러분에겐 5만 원이 큰 돈이죠. 예, 맞아요. 이혜리 5만 원을 나중에 350페이지짜리 책 한 권만 필사해줘요. 5만 원 드릴게요. 어쨌든 이 필사하고 이걸 비싼 값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아주 비싼 존재였어요. 근데 그 주술자들이 책을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도 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6가지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바지 있어요. 바지 입을 거예요. 속바지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마귀가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차야 돼요. 예, 허리띠를 안 차면은 바지가 흘러내려요.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호심경, 예, 흉갑을 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평안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머리 참 중요하죠.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대적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아, 멋있는 검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멋있는 검, 예, 이런 검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S급 귀속템, 이거 한 번 주어지면 뺏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귀속돼요.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아이템들 그 운영자들이 줄 때 어떻게 줘요? 귀속템으로 줍니다. 팔 수 없게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서 팔 수 없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게 귀속템을 주셨어요. 한 번 주시면은 하나님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기들이 있고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에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S급 귀속템들은 무엇 하나 빠질 수 없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6가지의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거예요. 6가지의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빼먹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의 투구를 빼먹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패를 쪼개서 써요? 구원의 투구를 벗고 오면은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의의 호심경을 빼놓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슴 쪽에 푹 찌르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검을 놓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희는 공격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요, 계속 게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세트를 하나 맞추면은 시너지 효과를 줘요. 그쵸? 세트 효과를 줘요. 그 세트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빠지면 능력치 30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6가지 무기를 다 챙겨서 다녀야 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할 때 항상 챙겨서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인들이 전쟁할 때 평소에 무기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렇죠? 왜 잘 관리해요? 이게 안 죽으려고도 있고요. 언제든 뛰어나가려고도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령의 검에 녹이 쓸었어요. 어떻게 해요?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의 갑옷을 탕 때렸는데 잘리질 않아요. 우리 검이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방패가 있는데,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방패를 탕 때렸더니 관리가 안 돼가지고 파장창 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각한 일이죠. 그쵸? 호퇴해야겠, 도망쳐 이러면서, 깨졌어 도망가 이러면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6개 중에 화살이 없는데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화살이 없어요. 바지는 그냥 아무거나 입던 거 가져가요. 입고 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무기를 항상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할까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를 갈고 닦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무기들이면은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로 헹궈주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무기들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어떻게 갈고 관리하고 갈고 닦을 수 있냐면요,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유혹들, 그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요. 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뭐 해야 돼요, 친구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네, 싸우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 운동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도 떠들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옆에 친구랑 떠들고 싶죠. 예, 떠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보면은 예, 참 멋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주은 쌤 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세상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게임 하고 싶죠. 예, 공부보단 게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공부보단 또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자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또 어떤 유혹이 있어요? 게임 아까 나왔잖아요. 예, 숙제하기 싫어서 뭐 하고 싶어요? 숙제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TV 볼 거예요? 핸드폰 보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짝꿍이랑 얼마나 놀고 싶어요. 선생님은 앞에서 떠들고 계신데 나는 장난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축구도 하고 싶고 농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고. 아, 그래요? 피구도 하고 싶고. 피구도 하기 싫어요? 그럼 뭐라고 싶은 거야? 공기놀이 싫어요? 다 싫어요? 예, 좋습니다. 다 싫어요. 네,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친구를 미워하는 모습,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싶은 그 모습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뭐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10일 12일 날 하는데요. 8월 10, 10일 12일 날 하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왜 그래요, 선생님?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학교에서 뭘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저녁에 한 번씩.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요? 제목,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너무 간결한데? 알겠어요. 그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6가지의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들고 싶은 유혹, 놀고 싶은 유혹, 참 많은 유혹들을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설템을 들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져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으로 평생토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 살아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신나게 외치고 공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